같이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생명과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바쳐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절망보다도 더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야 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어서 생명을 허락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짜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능력 없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노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슬퍼하는 자들, 또 죽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곧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 교회를 위해 힘써서 올바르게 행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끊이지 않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 손길이 있게 하시고 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차순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들을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면죄부 분배를 비판한 신앙 문제를
비텐베르그 성 교문 문에 교회 문에 제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는 타락한 중세 가톨릭의 개혁을 촉구한 것입니다. 개혁의 핵심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개혁은 505년 전 1517년 전에 종교개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며 부단히 새롭게 개혁될 때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잘 닦은 창문도 며칠만 지나고 나면 먼지가 앉게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의 창문에도 먼지가 쌓이고 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본질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본질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성찰하지 않을 때 신앙은 습관이 됩니다. 관습적인 신앙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잘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지면 신의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아니,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시원하지만 우리가 바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경험을 앞세운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인물이 준수했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 컸으며 모든 백성 중에 그에게 견줄 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손색이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략하여 모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모든 사람이 울고 있을 때 그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적들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런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 기뻐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탐욕과 거짓이 커졌습니다. 물론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여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순종했죠. 하지만 그의 순종은 반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서도 교묘히 자기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즉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전하지 않은 순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결국 하나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잘못으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 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펴봤죠. 이미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동원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비록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직분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직분대로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는 왕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그렇게 보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직분이 그저 나를 포장하는 것이 되지 않고 주신 직분대로 섬기며 살아가려고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사울을 보면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자 이 일을 매우 슬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 때문에 더는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사울 왕이 버림당한 사건은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밉든 곱든 사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하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왕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더 슬펐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보라고 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마음을 세워달라는데요. 그래서 말렸지만 끝내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을 세우는데 왕이 없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더는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을 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에 대해서 더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옳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에 대해 우리가 슬퍼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슬프고 또 마음 아픈 일이 있지만 그러나 좀 마음을 추스려야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울에 이어 왕에 오른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완벽한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 일로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자연스럽게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간음과 함께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참으로 다윗이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어 그를 꾸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벌로 밧세바가 낳을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지셔서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7일 동안 앓았는데 그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바닥에 엎드려 아이를 위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결국 죽고 맙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 다윗에게 알려야 하는데 도저히 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지 않았을 때도 이처럼 왕이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하고 있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염려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신하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챕니다. 다윗은 그래서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즉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한 후에 왕궁으로 돌아와 식사합니다. 신하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을 때 충격받고 받을 걸로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마치 아무 일 없다 행동하는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일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냐.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아이를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이 혹시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가 죽게 되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췄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하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불복시켰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걱정으로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 거냐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계속 불평하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의 바람도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슬픔과 원망이 계속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슬플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라고 다른 사람처럼 슬픈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원통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내가 잘 계획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정확할 수도 없고 바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하고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복된 계획을 믿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실망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더는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새롭게 세울 왕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 줄 알죠? 다윗이죠. 다윗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주히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나 수습자가 아니라 만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실패 때문에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항상 주도적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각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 모세를 세우신 분, 바벨론 포로로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른 뼈들도 하늘 군대로 살아나는 희망을 가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무런 역사나 인생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견디질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다. 사무엘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무엘의 이 반응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사울은 이미 포악한 군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건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입맛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이미 사무엘조차도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두려워할 만큼 확한 군주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사무엘의 본거지인 라마에서 이새에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사울이 거하는 기브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아직 왕위로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려고 그리로 지나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의문을 제기하자, 하나님, 이러면 큰일 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모양새를 갖추어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제사에 참석하라는 명분으로 이새로 하여금 그의 모든 아들을 불러 자기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이새가 제일 먼저 그의 맏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서게 했을 때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그의 외모에 매료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는 그가 왕이 될 자라고 바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왕이 되는데 손색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에 매료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는 그를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외모,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심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며 순종하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겉모습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눈은 참 묘해서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경우 우리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면 사람에게 칭찬받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는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 것이기에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과부가 둘에 뚫려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손이.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넣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칭찬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며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사람이 어떻게든 관계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섬기는 것이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난 모습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아들들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너희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새는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 아이를 급히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부친이 아예 제쳐놓은 막내 아들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 그가 오기 전에는 식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사무엘과 모든 장로는 식사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막내 아들 집 밖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기다리는 장면은 매우 어색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밖에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오는데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양이 베들레헴 동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푸른 초장에 가 있을 테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긴 시간을 사무엘과 장로들과 이새의 가족과 함께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오랫동안 기다렸듯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막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이 아이가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우리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보잘것없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왔음에도 다윗을 오라고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은 그냥 다윗을 막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막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작은 자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뜻이죠. 다윗은 사무엘이 왔을 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다 쫓아있는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양을 쳤다는 것은 그가 그 집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 보기에 기대할 만한 어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 다윗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고 왕으로 세우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외모나 능력이나 실력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온전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다윗이 쓰임을 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우리 다음에 살펴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키 큰 골리앗, 거인 골리앗, 무서운 골리앗을 보고 다 숨었는데 다윗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분연히 떨치려나 그와 싸우고
나갈 때도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맡긴 일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만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다음 주 임직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직받는 사람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 아시지요? 어떤 직분을 맡았던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기쁨으로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아버지여 열정을 잃어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된 것 좋은 것을 줄 아는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참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이때 마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희망되고 하나님이 소망 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3시에 임직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셋째 주 20일 날 성례주일이 있습니다. 성찬 또 유아세례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교회 청소를 합니다. 보통 1년에 2번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청소하겠습니다. 천장에 보면 등이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 최재훈 집사님이 헌물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서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